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론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시작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시작의 근거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상투적인 신앙의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을 내는 것이다 라고 적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앞에 나아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루 중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머물며 집중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이 승천 사건은 같은 책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모두에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무리인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일을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승천하기 전 그리고 승천의 시점 그리고 승천 이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천하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의 승천이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없기에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의 단호한 꾸짖음으로 이해하면서 마치 제자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습니다. 즉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대, 바로 새 시대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변화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일 제자들이 여기서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단지 정치적 독립으로만 이해했다면 비판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각각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서 그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펴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개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리스와 헬레니즘 왕조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비록 마카베 왕조로 잠깐 독립을 했지만 그마저도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진 기대도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에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자신이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이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보아도 이 성령의 오심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황폐하고 적막한 광야의 이미지는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이 나라, 폐허가 될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이 됩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요엘과 스가랴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 이후에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경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에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성경 계시의 역사를 꿰뚫는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문제 삼으셨던 부분은 회복 자체가 아니라 먼저는 회복의 때와 기한에 관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구약이 말했던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회복을 하나의 특정 시점에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더 넓은 시간에 펼쳐져 있어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어느 때의 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는 이미와 이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주식을 사면 되는지, 언제 주식을 팔면 되는지, 언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 인생의 때와 타이밍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이나 사주를 통해서 자신의 감춰진 미래를 엿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자기 삶을 스스로 지배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끝과 종말이 모두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버지의 권한 아래 맡기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도 교정해 주십니다. 그 앞 본문에서 대비되는 것은 처음에 3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이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을 만큼 아주 잘 요약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이 장에서 일어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까지이고 마지막 땅 끝은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질문했던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정치적인 독립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8절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이방보다 더 비하했던 사마리아라는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낯설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이 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이었지만 그 땅끝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은 아시아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고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 공산주의 독재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이슬람 국가까지도 나아갑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을 여러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계속 확장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한계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 틀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정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적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곳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된다, 되게 하신다는 신적 의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생각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 첫 해에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이 종합운동장에 수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대기가 어마어마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첫 달에 바로 당첨이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를 참 긍휼히 여겨주셔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어둡고 추운 겨울에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는 참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하 11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벌벌 떨면서 나오는데, 주차하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그 두꺼운 패딩을 차에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물함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 두꺼운 패딩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위에 우옷 하나 입고 뛰어가면 그래도 꽤 춥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하면서 몸에 생긴 에너지, 열 때문에 바깥은 이전과 같은 온도이지만 정말로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외부 조건은 그대로인데 내 몸속의 변화가 그 외부의 추위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가진 외부 조건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기질, 교육 수준이나 경험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속한 시대적 분위기도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의 약속대로 임한 성령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둘러싼 여러 조건과 환경,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때마다 돕는 손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어서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주님의 승천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로 올려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시고 죽으셨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뒤로 사라지셨음에도 자세히 그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었던 천사도 그렇게 묘사했으니 분명 천사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책망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데 이것도 단호한 책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권면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사라진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그 하늘을 계속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험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갔는가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가르쳤다면 그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진짜 하늘 어떤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사라지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많은 증인 앞에서 그 승천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사람들 앞에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주님의 가심과 오심, 즉 승천과 재림이 마치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 하늘로 올려진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장차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재림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자를 향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사라지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향하던 그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을 따라 행동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사라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주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은 서서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승천 이후입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곳은 감람원 인근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에도 그곳에 계셨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이곳에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13절에서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빠진 것은 이제 1장 후반부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곳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곁에 있었던 여자들과 부하시던 날 빈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우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야고보와 유다 모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 모두가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했는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외우기도 쉬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 약속은 기도할 필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강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개인 묵상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붙잡을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는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만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서서 주님이 사라진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유창하지 않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특히 본문 14절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앞으로 주님 없는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는 지식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모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즉 기도를 막는 여러 방해 속에서도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요,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부자심 속에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남자 제자반 1, 2기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을 갔습니다. 저녁 늦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기도점을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모임이 다 끝나니까 거의 한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분명 개별적인 상황이고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의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성도들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던 제자들을 교정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작만 시키고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직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이 어떤 한계에 머물러 그 밖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넓게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행동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한다는 것의 적용점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다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이정표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다락방과 교회 기도 모임, 그리고 수요예배와 공예배의 자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회의와 많은 말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더 처음부터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 되게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미 시작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고 경험해 보았고 또 내 인생의 어느 때에 주를 향한 헌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고백하게 됐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뭘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고 또 들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명확하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교회,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께서 나를 보는 관점,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그 관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묶고 그 자리를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구효남 어머님, 올해 연세가 85세입니다. 지난주에 감기로 인해서 40도가 넘는 열이 계속 오르며 이틀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모두 염증 수치가 올라간 가운데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지금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는데 어머니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래도 중환자실로 들어갈 때에 잠시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박미숙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아주 짧았지만 이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하루에 딱 2번 면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님 85년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사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로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중환자실에서 다시 나와서 더욱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현함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주님의 부재였습니다. 덩그러니 이 땅에 남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고 온전치 못한 이해를 도우시며 교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부재와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메어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구효남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85년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던 것처럼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던 그 어머님께서 다시금 중환자실로에서 나오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두며 끈질기게 엎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